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이 생명줄을 던질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생명줄을 던질 때입니다.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12월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 많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학식과 명예의 차이, 성공과 실패의 아무런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나뭇잎이 나무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다시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한 번 죽음을 맞이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여러분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급급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가슴 깊이 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것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현격한 차이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준비케 하시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따라오면서 여러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자는 행복하게, 거지는 불행하게 여러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 대해서 길게 쓸만도 한데 딱 한 줄로 이렇게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의 이름은 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는 동안에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인데 당시의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또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으로서 아주 값비싼 여러분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입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아주 즐기면서 나름 행복하게 인생 멋지게 여러분 살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다윗 어마어마한 여러분 부를 가지게 되어졌죠.
다만 부자라면 나름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외면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소돔의 죄악을 다루면서 자기는 풍족하고 태평한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온 몸에 헌대투성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헌대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애들 중에서 헌대가 그렇게 많았어요. 어떤 애들은 머리통에도 막 헌대에서 이명래 고약 탁 발라가지고 고름 빼고 막 이런 일들. 그렇죠. 그게 뭐 아주 오랜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라 한 3, 40년 전에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명래 고약하니까 눈이 반짝거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거 내가 알지 막 그러시면서 그렇죠. 뭐 온몸에 헌대투성이에요. 이 헌대가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또 아프고 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거지가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먹고 살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헌대를 개들이 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핥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력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 참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노숙자가 되어져서요. 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채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헌데투성이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니까 참 인생 밑바닥 최악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열심히 뭐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게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나사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왜 거지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성경이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사업하다가 재산을 날린 건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지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돈을 다 날린 것인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가난한 건지 이거 뭐 아무 설명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각 나름대로 한 인생을 살다 가다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이요. 전체 13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았던 산 기록은요. 3절밖에 안 돼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나오는 구절이 10구절이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살았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죽은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부자든 거지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좀 불행하게 살았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죽음은 차별이 없다. 부자나 거지나 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보다는 잘 죽기 위해서 여러분 믿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부자와 거지의 운명이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거지는 죽어서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또 돈다.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기도 했지만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든지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아주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죽음 이후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거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참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역전이 되는, 뒤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음부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참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구원을 받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천국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결국은 여러분 음부에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에게 받은 사람일지라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접해서 구원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복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이미 얘기하시는, 당신이 예수 믿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놓치지 않고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요, 저는 신앙생활이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는 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인생의 쓴맛을 봤죠. 어떻게 오죽했으면
이렇게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져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헌대를 제대로 치료 못해 가지고 개가 와서 그걸 핥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고생했던 모든 삶을 전부 다 보상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가장 행복한 최악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최상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세상의 모든 걸 얻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영원한 불꽃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 부자의 더 큰 고통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음부에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여러분 안식하는 또 가장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24절에 보면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음부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자존심이고 뭐이고 없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살던 거지였는데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끝에 물을 묻혀 가지고 나에게 한 방울만이라도 내 목을 적셔 달라. 이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큰가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자기 집 앞에서 그 구걸해 먹던 거지한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번 떠나 가지고 내 입을 적셔달라는 이거는요. 자기 자존심이고 뭐이고 다 내려놓고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만큼 여러분 아픔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자의 요청은요. 거절당했습니다.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고 천국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고 음부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은요. 멈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거지는 자기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다 위로받는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잠시라는 거예요. 요즘 건강관리 잘하면 한 100세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영혼에 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짧은 세상이다. 그에 비해서 죽음 이후의 인생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던 이 부자는요. 그 음부에서 지옥에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별로 소원이 없었는데 음부에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뭐냐? 전도에 대한 소원이에요.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5 형제도 자기처럼 살다가 지옥에 올 것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올 것이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랑 내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여기 오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은 비록 이 음부에 왔지만 다섯 형제들은 절대로 이곳에 오면은 안 된다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애원을 하며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음부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반증해 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요, 이 부자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30절 말씀이 제일 여러분 이 우리에게 오늘 이 중요한 핵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30절 보세요. 분명히 29절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이다.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얘기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이런 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냥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 아까 나처럼 관심도 없고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야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전도의 열망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도자가 이 지금 이 지옥에 있는 부자 같아요. 나는 비록 이 지옥에 와서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지만 내 형제들 그들만큼은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 살려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 말을 들으면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얼마나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싶었으면 자기 형제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 아브라함을 대하여서 이렇게 항변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음부나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는 것이지, 이런 지옥의 고통, 음부에 여러분 불꽃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절규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 간곡을 거절당합니다. 지옥에서는요 아무리 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외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말해요. 두 번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여러분 누구냐?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은 누구냐?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가 올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들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또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상의 복을 얻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도 이렇게 환하시고 옷도 이렇게 부자처럼 잘 입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모세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너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뿐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면 그거는 진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복된 은혜를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 나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여러분 받았어요. 우리 고장로님, 형수님 되시는 분인데, 그 형수님이 병원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평생 이분은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꿋꿋하게 열심히 잘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도 한 채 짓고 이제 가족이 이제 나름 행복해서, 그러다가 덜컥 암이 찾아온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아이고, 꼭 뭐 예수 믿을 필요 있냐? 내가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응?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끼치지 않고, 응? 뭐 내가 크게 도와줄 것도 없지만, 내가 뭐 도움 받을 것도 없이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그냥 착실하게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덜컥 암이 여러분 찾아오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처음 했던 얘기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셨겠죠. 그런데 한번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 찾아갔죠. 머리도 다 이제 깎으시고 여인 얼굴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여기 팔찌 하나를 끼고 다녀요. 밴드 하나를 끼고 다녀요. 이게 무슨 뭐 좋은 밴드가 아니고 금밴드가 아니고, 요 밴드를 하나 끼고 다닙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밴드를 끼고 다녀요. 이게 뭔 밴드냐? 이게 전도 밴드예요. 요거 가지고 아파서 여러분 다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그분에게 무슨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핵심만 딱 집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몇 가지 기호를 가지고 다 핵심을 집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따라들여요. 여러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라고. 전에도 제가 이게 평생 형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형사 하신 분들은 전도하기가 참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교경협의회를 여러분 섬기면서 우리 춘천경찰서에 이런 순경들, 경찰들, 또 형사들 이렇게 성경 공부시키고 또 말씀 나눈 저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딱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데,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당신이 아끼는 자녀들도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다. 당신을 아껴주는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고,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고 있지 않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 전하면 관계가 서먹해져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참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고맙고 또 이 은혜를 나만 누리기 어려워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전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아니면 그들에게 누가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곁에 살고 있는 모세나 선지자들, 그들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전해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 예수님을 믿을수록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장 불행했던 영혼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벙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2월 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 이때는 성탄절이 있는 때예요. 이 성탄절이 있는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오신, 어쩌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이 계절에 우리가 그냥 우리만 즐기고 있다? 그냥 우리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거를 묻어둔다? 아니에요.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핍박을 여러분 받을 수도 있죠. 힘들지도 여러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여러분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뭐 막무가내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여러분 다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그것이 내 것이라고 되고 내가 감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지옥에 가서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전도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 가지고 정말 죽은 자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요, 그건 다 거절당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어야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전해줘야 되고 외쳐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마 그런 부담감 없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전도팀에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요 카드를 만들고 또 교회 이렇게 성탄 감사 그다음에 뒤에다가는 이렇게 카누 커피 이렇게 다 투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이걸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목사처럼 이렇게 다 준비해서 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자그맣게라도 여러분 전하고 외치면서 우리는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지난 정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써왔던 여러분 이걸 왜 못 쓰게 만듭니까? 다시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서 자유롭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건 다 내버려 두면서 왜 꼭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왜 이것만은 막으려고 할까요? 이 세상에는 어둠과 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생명이 퍼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요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너무나 큰 감격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 이상 이 생명의 주님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운명을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서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외면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